Thessalonians chapter 4, 데살로니가전서 4장, First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through 6. 그러니까 3절로 6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저하고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결혼의 거룩성과 존귀함, 이거를 순수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앉은 대로 차례로 나오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늘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임영호 조직신학 교수님을 통하여 저희가 배운 것 중에서 3분 내지 5분 설교를 하는 학생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그 말씀 5개 중에 선택한 거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하고요.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갈릴리 사람이었으며 직업은 어부였고 요한복음 기록 연대는 주후 90년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최근 미국 CBN 뉴스에 따르면 독일 바이 에른주 세인폴 처치 성도들이 300명 정도의 중에서 그 리더들이 주가 돼서 예배를 했는데요. 설교도 인공지능 아비타가 했고 신학자 복음주의 모임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아바타가 사람의 모습으로 설교했고 아바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독일에서 열린 개신교 대회에서 인공지능으로 제가 최초로 하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무표정한 사람들이 말투 속에라도 사람들이 실수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거는 인공 그거로 하면은 사례도 줄 필요도 없고 고용도 필요 없이 괜찮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내비게이션, 인공지능, AI 등은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유익을 주는 모습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요. 목사의 설교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보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찬양도 하고 주체 안내 등도 맡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 덕분에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한 과정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AI 지능, 학습 지능이 뛰어나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감정들의 이입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AI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인생, 삶의 목적, 신이란 존재하나? 제일 좋은 종교를 추천해달라는 등 질문들을 많이 쏟아내요. 질문들 중에서 삶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이런 식의 질문들도 하죠. AI의 감정, 윤리 없는 상태에서 수십억 명의 다양한 환경 그리고 그들이 겪어온 삶의 모습이 모두 각자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학습된 AI에 과연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삶에 대해 AI가 할 수 있냐?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우리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질문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발도 닦아주시고 거룩한 만찬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해요. 우리를 두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왜 못 따라온다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 너희들은 사탄이 밀가부로 유혹하고 시험할 거고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나를 팔아 넘길 거다.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일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무서운 이야기 가운데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제자들이 영원히 살 맨션, 즉 여러 집들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서서 그곳을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AI 그런 인위적인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찬송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엮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빚어주시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 초에 엑스레이를 한 50번 찍고 기형아를 낳을 줄만 알고 그 마음에 근심이 많고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애를 품고 있다가 애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정상화에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크리스천이 됐으며 목회자의 아내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날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MDB 과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고 권 총장님과 우리 데보라 목사님 여러 교수님들이 너무 많은 지도 편달이 있어서 오늘날에 제가 되어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Next. 준비한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에서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의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을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정도를 벗어난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가도 제대로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시험도 하시고 때론 고통도 주시지만 종국에는 다 이기게 도와주신 길을 기쁜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정신을 팔려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털 많은 사람이란 에서를 가리키며 에서에게서 장자 축복권과 복주심을 이삭에게 야곱이 가로챘던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에게 조금이라도 복이 남았냐며 복을 달라고 했지만 이삭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형 에서의 낯을 피한 망명의 생활을 떠납니다. 세겜의 삶은 그리 평탄한 삶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삼지 않는 삶은 올바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곧 축복이라. 고난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통을 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땅 베델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신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결단이요 사랑하는 야곱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아가는 것만큼 신앙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구속의 주를 발견한 신앙입니다. 11조를 드림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을 소원한 신앙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첫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방 신상은 가족들의 우상을 섬김을 다스리 않은 것입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너무 해이해진 증거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탐심, 거짓 등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라.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라. 거짓은 마귀에 속합니다. 셋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거짓과 더러운 행위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성도는 자신을 성결케 하고 성결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우왕좌왕하는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전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우상을 섬기던 가족들의 신앙이 해이해짐을 바로잡고 세마포를 입고 정결함으로 가족들과 혼연일체 일사불란하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아갑니다. 우상, 거짓, 섬김, 의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정성을 다해 제단을 만드오니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겜에 버려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케 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군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직신학 3분 설교에 나온 정경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들 조직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3분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깨달아 잘 전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절 말씀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당시에 선교 활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예수를 믿을 때 핍박받으면서 억압당하시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의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앞에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바울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시편 6장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의 눈물 흘린 것을 생각하며 디모데를 보기 위한 것은 그에게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귀한 신앙격을 생각함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순전한 복음을 받았고 받은 복음을 그대로 믿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바울께서 디모데의 참된 신앙을 귀히 여기셨고 그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5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바른 신앙을 전해받은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구절에서 어머니는 유대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믿음은 유대적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에게서 좋은 혈통을 물려받은 신앙인입니다. 모든 신앙은 전통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조모와 어머니가 구약 성경을 진실하게 믿었을 것이며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참 복음을 받아서 복음 신앙에 굳게 서고 진리대로 힘있게 따라온 디모데인 것 같습니다. 바른 진리와 참된 신앙을 받은 자들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디모데와 같이 거짓이 없는 청결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oday's verses are coming from New King James Version, John chapter 14 verses 1 through 3.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In this scene, Christ is preparing his disciples for his imminent death on the cross. We see that Jesus is providing the comforting words that his kingdom is to be prepared for us, and upon his return, after the death on the cross for our transgressions, it will be an expansive, extremely spacious place for us as believers in God and Jesus Christ. In the meantime, what can we do as believers until his return? We might learn from his ministry, his example. Specifically, in today's verses, we can learn to be prepared to die for our faith in Christ Jesus, and we can be preparers of more believers, making believers of all nations. Also, at the same time, we must be at peace with the present. We must use the sword of God's word and the shield of our faith and defeat the evils around us, the oppressions that abound. Truly, we must be vigilant and prayerful, kind and loving in our actions, lest our sins take hold of us and cause us to react, maybe out of unthinking foolishness, maybe out of impudence. Whatever the situation, I pray you remember that Christ wants us to be at peace in our preparations and motivation.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장면에 제자들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러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준비하러 간다고, 넓은 나라 더 넓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선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죽음의 평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 광야의 악마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방패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자주 하면서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주하고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죄가 붙잡으면 우리는 생각 없는 로봇처럼 반작용해 우리 행동도 모를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평화롭게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et's pray. Lord, I come to you today that you would be lifted up and glorified, for you have always provided. And though there were times I've strayed, yet I was still found and loved again. Thank you for your word today. Pray it would be held dear to our hearts, and that we would be even elated to continue to seek your kingdom till your return. I pray in the weeks ahead, the month of December would be filled with celebration of your message and with spiritual growth, that we may be emboldened and enjoy fellowship with those surrounding us. When we are spirit-filled, we are doing your will and growing your kingdom. Let us not grow weary, but provide for us continually so that we might not stray again. In Jesus' name I pray. Amen. 그 모습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참 좋았습니다. 네, 박수 쳐요. 자축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근데 한 가지 딱 이게 지금 발표회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게 프레젠테이션인데 우리가 설교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컨클루션이 있어야 되고, 네, 전개는 잘했어요. 근데 컨클루션이 없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이 프린시플을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최소한 한 가지라도.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삶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용을 통해서 가능하죠.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학기에도 우리가 조직신학 할 때 계속 할 거예요. 2번씩 할 거예요. 발표회를. 계속 할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여러분의 굉장히 지난번 한 거하고 오늘 이번에 한 거하고 많이 발전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네. 자, 그럼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본질,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3번에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 The State of Exaltation and Works, 거기에 그 밑에 작은 1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부활의 본질. 네.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두세 가지를 말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오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성육신이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걸 공부합니다. 꼭 우리가 근본주의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근본주의자들은 fundamentalist of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본주의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활인데, 부활이 각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건데, 이게 코어예요. 그러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혼과 육체가 죽는다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볼까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부터 떠나는 걸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죠. 근데 부활은 그 반대예요.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결합하되 어떻게 결합하느냐?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기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란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은 유기체가 되어 있어요. 또 교회와 예수님은 유기체예요. 유기체적인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에요. 우리가 body of Christ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the head of church.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성은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뭐 십자가 죽으셨든 아니면 무덤에 묻히셨든 부활하셨든 승천하셨든 성육신하셨든 절대 변함이 없어요. 디에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성, personality, 인성은 죽으심으로써 떠났죠.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한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결합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변화가 온 거예요. 부활체라고 그래요. Resurrected body, resurrected being. 그건 부활체는 달라요, 완전히.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분명히 문이 딱 닫혀져 있는데 제자들이 있을 때 탁 통과를 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있을 때. 네. 참된 육체를 가지신 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셨는데 참된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니까. 지금도 참 하나님,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계신 거예요. 지금도. 오실 때도 육체를 입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이제. 생명을 부여하시는 영이 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 됐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living being이 됐다 그랬어요. living being. 거의 first Adam이에요. 그러니까 living being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he became living being. 그렇게 됐는데 여기 예수님은 살리시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중요성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45절에 보면은 그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육체가 그냥 부활만 이렇게 육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대로 그냥 있었잖아요. 근데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산 영이 되었다고 말해요. 리빙 빙이 됐다고 말해요. 산 영이라고 하는 말은 리빙 빙이란 말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영,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고 말해요. 리빙 빙이에요. 번역은 산 영이라고 돼 있어요. 산 영이라고 돼 있지만 원래 그 말은 살아있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5:45 거기에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활의 중요성. 첫째는 원수를 정복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이 우리들의 죄인들의 죄값이 치러졌어. 완전히 주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치렀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치렀어요? 네?
누구한테? 누구한테 치렀어요? 누구한테? 말씀해 보세요. Whom did he pay for?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치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치렀다고?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누구한테 치렀어요? Whom did he pay for? 하나님 앞에 치렀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치렀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알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탄 배상설이라는 잘못된 이단적인 그 교리가 나왔어요. 사탄한테 치렀다 그랬어. 그 이단이 그렇게 말했어. 사탄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죄값을 치렀다? 왜 사탄한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마귀한테 치렀다고? No way.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진노하셨어. 인류가 지혜를 지음으로써 진노가 그냥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그들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대신 치르셨어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치르셨어요. 죄값을. 누구한테 치르셨어요? 아버지 앞에. 치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하심이 풀어진 거예요. 오케이? 아셨죠?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누구에게 치렀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치렀어요. 이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직신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조직신학이 이거 명확하게 준단 말이에요. Pay to God. God the Father. For God. Toward God. God the Father. Yes. So God the Son paid to God the Father. Yes, that is correct answer. We must remember that. Okay. 그다음에 또 이 사탄 배상석이 초대교회 예를 들어서 뭐 오레곤이라든지 이런 그 오레곤이라는 그 초대교회는 좀 이단적인 그런 것을 많이 옳은 것도 말했지만 그런 걸 많이 말했던 그런 거 이렇게 주장을 잘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 이제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 그거를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유효한 수단이다. 이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은 effective method라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ought to be happened.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 그거 유효하다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단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3일째 하나님의 역사고. 자, 첫째 그러면 봅시다. 성자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주님께서 친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나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목숨을 버리고 다시 살릴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교재에 보면은 목숨을 버리고 다시 살릴 권세라고 쓰세요. 권세. 타이포가 되어 있죠. 타이포. 그래서 권세. 권세는 파워예요. 파워. 권세.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고 다시 살릴 권세도 있다라고 선했어요. 이것은 패러프레이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권세라는 말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권세. 그러니까 power, authoritative power라고 말이에요. 예.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렇고 다시 일어나시는 것도 그렇고. 227. 요한복음 10장 18절. 그 우리 저 같은 페이지에 계시면 좋겠어요. 항상.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일으키라. 그 말은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은 곧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일어나셨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 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모든 영광이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은 삼위의 대표성을 갖고 계세요. 각각 삼위가 동급이고 동이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예, 삼위가 계시는데 같으시에요. 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대표성은 뭐냐면 representative가 성부 하나님이세요. God the Father, the Father, the Father. 예, 그 능력을 누구에게 돌린다?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도 부활에 참여하셨어요. 뭐냐면 성령, 그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살리신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살리신 영 그랬어요. 성령의 성결하신 성결의 영에 의해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지가 있으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부활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제 승천해 봅시다. 승천해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근데 꼭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소적으로 우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는 완전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장소예요. 원래 우리가 땅이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하늘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땅 위에서부터 공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말할 때 우리가 저기 궁창, sky를 말하죠. 이렇게 heaven, sky. 공중 말하는 그 출발은 이 지구 위에서부터 이렇게 공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딱 함께 있어요. 붙어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주 안에 우리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하늘과 땅을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땅이 있으니까 하늘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장소적인 개념은 분명하게 있어요. 장소가. 로컬로 분명하게 그게 그 플레이스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그럴 때는 그 하늘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보이저 1호 지금 2호가 지금 계속 지금 40년째 지금 여기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금 우주 속을 계속 날아가고 있죠. 앞으로 몇 개월간 더 통신할 수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원자력에 의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다 해가니까 이제 태양열로 그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보이저 1호 2호가 그렇게 아주 별들 사이를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어요. 초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빛의 속도만큼 못하죠. 빛의 속도는 얼마예요? 36만 km예요. 1초 동안에. 그렇게는 못 가는데 40년 동안 지금 40년 전에 그렇게 1호가 발사되고 그 다음에 2호가 또 몇 개월 후에 발사됐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보내오는 게 지금도 보내오는데 그 놀라운 그 광활한 우주가 어둡잖아요. 여기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 햇빛이 있으니까. 근데 우주 자체는 아주 컴컴한 곳이에요. 컴컴한 곳. 아주 컴컴한 곳이에요. 우주 비행사들의 이야기는 컴컴한 곳. 우주인들이 하는 말이. 우주는 컴컴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모든 빛과 같은 햇빛 또는 해 또는 달, 별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지. 예. 아무튼 그 천체를 연구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망원경이 나와가지고 허블 망원경 이후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 망원경을 우주 공간에다 딱 띄워놨어요. 이렇게 돌면서 우주 공간에서 이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멀리 엄청나게 먼 곳까지 보지 못했던 곳까지 다 보게 되고 허블 망원경이 엄청나게 큰 거였잖아요. 허블 망원경의 그 후계자.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기 뭐야 하늘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위쪽, 하늘은 위쪽이고 땅은 아래쪽. 천하, 천지 그럴 때 위쪽과 아래쪽. 그래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네, 승천했어요. 네, 그러니까 구름이 가리워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이 보고 있었어. 제자들이. 예, 그 승천산에서 말이죠.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은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을 생각해 봅시다. 승천이 왜 중요하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하셨잖아요. 예. 성부 하나님께 드린 희생이었어요. 아까 십자가 죽으심 대신 그 죽으신 이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 그리고 모범되었고 또 처소를 예비하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까지 말씀에서 처소에 관한 말씀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야 3절까지는 이제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그 뒤로 쭉 나가면서 처소에 관한 말씀,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쭉.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오시게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 그 반드시 올라가셔야 돼. 어떻게 예비하시는 건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제 이름이에요.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예요. 거기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까 제이슨도 그 말을 했는데, 그거는 제이슨이 아까 그 발표할 때 거기서 약간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딱 1, 2 센텐스로 있었어. 그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설교하면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인자가 우편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언급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는 자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편을, 하나님이라는 그 보이는 존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씀할까요? 이것이 의인화 작업이에요. 의인화 작업. anthropomorphic, 그러니까 pomorphic, 그러니까 anthropomorphic이라고 그래. 그래, 의인화 작업이에요. 의인화 작업.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그렇게 묘사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 모습이 우리가 연상할 수 있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 anthropomorphic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 작업.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 예. 시편 110편 말씀 1절의 말씀. 그게 따라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성부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말. 이거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말씀일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이 온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우주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특별하게 교회, 그 우주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몸이 되는 교회. 예. 그 주님께서 다스림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도 너희 심령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령이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도 매우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우주 만물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그냥 막 군더더기 말하지 않고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쉽게 지금 플레인 랭귀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교수 방법이 제가 좀 달라졌어요. 말 많이 하고 막 했거든요. 막 웃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안 해요 지금 제가. 왜요?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이사님하고 이제 총장님하고 상의를 말씀드려야겠지만 1시간 더 우리가 좀 메이크업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 다음 주에. 그래서 왜냐면 이거 발표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늦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나는 이제 허락을 받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거는 교회와 우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이 우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통치권이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거든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녹화를 출수도 마찬가지고. 네. 그 통치권이고 소유가 되어 있어. 우리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주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이거든요. 주여 그럴 때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어떠한 일정한 기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실 이 세상이 마지막 되는 때까지 완전히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권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Ongoing authoritative power예요. That's what he has. It will be going on until the final judgment.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3대 직무에 봅시다. 이 3대 직무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는데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죠. 제사장직. 제사장직은 주님의 중보 사역에 중보란 말은 주님에게만 사실은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근데 너무나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이 너무 이제 사실은 좀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주님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좀 그렇게 좀 알았으면 합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직무는 주님께서 구속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기본 직무예요. 제사장직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인간과의 사이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중보라는 건 mediator. 그러면 제사장직의 그 대상은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똑같다.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렇게 임명을 받으셔서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크라이스트라고 말이 기름을 부음을 받으며 임명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메시아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으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신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근데 그 모든 사역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이에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은 오셔서 아버지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이렇게 하시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그 대제사장직의 효력을 볼까요? 첫째 대속이에요. 대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이거를 대속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이 언어를 말이죠. 이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대속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이거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만민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선택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란 말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대속이에요. 그다음에 유화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백성의 죄책을 대속하신 결과 하나님 진노가 풀어졌다. 하나님 진노가 없어졌어. 이거 유화예요. 나중에 또 설명을 또 합니다. 화목이라는 거 뭐냐? 화목. 우리가 화목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화목. 대속의 결과로. 대속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악과 형벌을 대신해서 담당하신 그 결과로 그 말이에요. 결과로 하나님이 노를 푸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화잖아요. 하나님께 노를 푸셨어. 진노가 푸셨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원수가 되었어. 우리가 하나님은 적대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셨고 우리와 화목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말 머리에 잘 들어가죠. 오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속량. 우리 속량이라는 말 쓰잖아요. 모두가 다 이 신학적 용어지만 우리가 평상시도 많이 쓰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 말이에요. 대속의 결과. 대속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형벌과 죄악을 위하여 대신 그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 결과로 율법으로부터 어떤 그런 속량,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속량, 자기 자신의 몸값을 주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속량이에요. 속량물이라고 그 대신 바쳐지는 것은 속량물, 속량인 사람, 예수님은 속량이 되신 거예요. 제가 목소리 너무 큽니까? 아니요, 좋아요. 가만 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더 크게 할까요? 좋습니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선지직을 봅시다. 제사장직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진짜 이해했죠. 이제. 그러면 선지직.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 제사장직과 대제사장직과 그 다음에 선지직 그리고 왕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선지직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발표할 때 우리가 선포를 했어요. 그 선포예요, 다 말씀 선포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예. 그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자라는 뜻도 있고 또 특히 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 선지자란 말은 이제 그 나비라고 하는 말이 나비. 히브리어에 나비라고 해요. 나비. 그걸 영어로 말하면 prophet. 또 로에라고도 말해요. 보는 사람, seer.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원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는 청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두 가지가 사용됐어요. 주로 나비가 많이 사용되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약 시대는 그렇지만 그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 이 계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이거 말씀 받을 때는 환상의 형식으로 비전의 형식으로 받았어요. 비전의 형식으로. 예, 비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비전의 형식으로 많이 받았어요. 또 신약에는 이제 선포하다는 말씀. prophetess.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이렇게 말을 쫙 한다. 이렇게 선포하다. 이렇게 말을 쫙 하다. 이렇게 그런 뜻이죠. 선포하다. 앞으로 말을 쫙 펼치다. prophetess.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선지자라고 할 때 선지자는 첫째로 수납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이라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구약성경 기록하는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거. 그리고 그 받는 것을 거의 수동적이에요. 그 받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액티브하게 패시브하게 받고 패시브리 리시브하고 그다음에 액티브리 그다음에 프로클레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계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받고 꿈 또는 환상으로 또는 말씀으로 구전으로 입으로 받고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받은 일이 없다면 전해줄 것도 없겠죠. 근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받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것처럼 말을 했었어요. 그게 false prophecy였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진짜 정말 prophet 아니겠죠. 선지자가 아니겠죠. 그거를 구약 성경에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선지직.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직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듣는 것을 반드시 너희가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Shadow of Christ. Reality의 shadow예요. Shadow of reality. Reality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는 반드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것들 모든 걸 다 말씀하셔만 했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에 꼭 빨간 줄을 안 쳐도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우리는 다 듣고 잘 준행하고 따라야 되겠죠. 선지직 어떻게 수행하셨는가? 지식의 근원으로서 사역을 하셨고 로고스 했으니까요. 로고스 자체가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진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지식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르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빛이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냥 막 이 자동차 길을 가고 있는데 막 페이브먼트 이렇게 포장도를 밖에 나갔다 왔다 막 가고 있다가 앞에 불이 탁 보이는데 그게 쫙 가니까 그걸 보고 쫙 따라가니까 아주 포장도로 위로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죠. 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구약시대도 역사를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때때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크리스토파니 또 니오파니라는 말은 바로 주님께 친히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누구에게?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늘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께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에게도 나타나시고 계속 성경이 기록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노라 나는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왜 사자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야. 행하심을 통해서 다 승천하신 후로는 이제 그 사도들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육자들을 통해서 교육자 누구예요? 목사님들을 통하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목양의 그 목회의 경력이 언제부터 들어가요? 전도사 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 주일학교, 유스그룹 또는 청년대학부 다 맡고 있으면 그 설교하는 거 다 목회 경력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 뭐예요? 교역자들이 사도들과 교역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에서. 자, 왕직을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왕으로 탄생하신 거죠. 목표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태어나셨어요. 탄생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아직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